2번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2번 마이크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자, 오늘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 나누십시다. 자, 우리 구속실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2번 마이크.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일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루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를 도우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기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내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목이요. 왜 반대로 쳐? 자, 오늘 PPT하는 형제가 바뀌었어.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의 교제로 하나 되는 공동체. 다시 한번요. 사랑의 교제로 하나 되는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이 교회에 기능이 있어요. 그 5가지 기능의 첫 번째가 예배고, 두 번째가 선교고, 또 교육이고, 또 그 다음에 봉사고, 그 다음에 바로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기능 중에 교제가 들어있는데 이 교제라는 말의 어원이 여러분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 한번 따라해보세요. 코이노니아. 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신약의 용어예요. 특별히 바울 서신에 이렇게 많이 사용돼서 바울의 용어라고 합니다. 총 18번 정도가 이 교제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이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이 십자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수직적인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이의 교제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제대로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사람의 관계, 교제도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특별히 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은 바로 예배가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뭐예요? 예배 안에 기도도 포함되어 있고 찬양도 포함되어 있고 말씀도 포함되어 있고 또 봉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과의 교제라는 것은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제란 하나님께 대한 가장 중요한 예배를 실천하는 것이고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이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뭐가 나와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같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에 성도들이 교제가 들어있을 만큼 그만큼 의미를 두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인데 이 성도의 교제는 형제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제라는 것은 이 명령의 첫 발자국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전제하지 않고는 사실은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이 참 교제를 잘하기를 원하고 권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 사랑의 교제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읽으신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교제의 공동체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교제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내세워야 돼요. 본문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한 11명의 사람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낯설은 또 지명도 많이 나옵니다. 이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쓴 그런 서신서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래서 이 옥중 서신이라고 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옥중에서 그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했는데 거기 대부분이 잡혀오는 사람들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바울과 함께 전도하면서 로마까지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 혼자 고생하다가 이곳에 내가 이렇게 옥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같이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열거하면서 나와 함께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나와 함께 같이 갇혔다고 나 혼자 쎄빠지게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함께 고생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지요. 이 바울은 로마에서 비교적 구금 상태였지만 새 집을 얻어서 군사들과 함께 지키는 가운데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옥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 바나바가 함께 도왔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와 함께 갇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제일이다. 나 혼자서 이 고생을 다 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 다친 마음, 또 비판적인 마음, 비교의식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 성도와의 교제를 막게 돼 있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사를 고집하면 사람들과 교제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대방과 교제를 나눌 때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리고 남을 생각하고 먼저 남을 내세울 때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바울같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잘 돕는 사람들은 누구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바울을 돕는 아리스다고나 바나바처럼 여러분들 잘 주변의 사람들을 돕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좀 닮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바브라라는 12절의 말씀에 나오는 에바브라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싶은데 이 12절에 보면 한번 더 눌러봐요. 에바브라. 자,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항상 기도에 애쓰는 중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중보 기도는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은 곧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한 기도를 어떻게 해주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매일 중보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줘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 본헤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이 반나치주의자, 또 히틀러에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 이렇게만 인식하는데 이 본헤퍼 목사님은 상당히 영성이 뛰어났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와 기도의 영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중보기도가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중보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욕이나 샤워할 때 얼마나 개운하고 여러분 상쾌합니까?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쏟아붓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 거룩한 쾌감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깨끗한 회복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것이 중보기도의, 이 중보기도의 사역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사역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기도의 사역을 같이 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그 중보의 기도의 사역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를 초청해서 나누어 주신 사역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것은 성도들이 첫 번째로 감당해야 될 사역이고, 중보기도는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또 이 에바브라가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13절 말씀,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성도들을 위해서 에바브라는 얼마나 수고했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처럼 우리도 무릎 꿇고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일어나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데마라는 사람이. 데마는 이때까지 바울을 잘 따르다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쫓아가봤자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하면서 바울이 데마를 생각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의 일에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힘쓰지 않으면 공동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잘했는데 조그만 일 때문에 끝까지 힘쓰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남을 생각하고 남을 먼저 내세워서 좋은 교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 캔버라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장점을 보고 칭찬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좋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사실은 또 몇몇은 뚜렷한 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9절 말씀 한번 봐요. 9절 말씀에 누가 나와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사실은 이 신실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주인공으로 오네시모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의 노예였었는데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다. 옥에 잡혀서 옥중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예수 믿고 또 구원받아서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1절 그 오네시모의 과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죠. 이 불성실한 노예 같은 이 오네시모가 나를 만나서 구원을 받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라고 그랬어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 어떤 지역에서 졌던 사람이었다. 이런 과거를 보지 마. 이런 잘못들을 보지 마세요. 뭘 봐야 돼? 지금 현재를 봐야 돼. 나가서는 미래를 봐야 돼. 더 나가서는 미래의 그 사람의 가능성을 봐야 돼. 그래야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에 나오는데 10절 말씀에 마가가 나와요. 마가.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집 마가가 나오는데, 마가는 사실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 일행을 따라갔다가 떠나버린 사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을까요? 같이 선교를 하려고 했더니 그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니야. 그래서 같이 전도하겠다고 쫓아나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에는 아주 이 마가라는 사람이 못마땅한 사람이. 그래서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할 때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바나바는 누구예요? 마가의 생집, 조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외삼촌이란 말이에요. 마가예요. 그래서 둘이 사이가 나빠졌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갈라졌어. 그래서 두 번째 여행에 바나바는 같이 데려가자, 선교 여행에. 그랬더니 바울은 안 된다. 이런 싸움의 문제로 해서 둘이 헤어지고 만 것입니다. 근데 그가 다시 바울을 찾아왔을 때 그 마가에 대해서 말할 때, 과거에 나를 버리고 도망간 괘씸한 마가,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갇힌 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마가를 잘 영접해줘라, 이런 부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의 단점을 보지 않았어요. 과거를 보지 않았어요. 이것이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마가에 대해서 말할 때 그냥 마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바나바의 생질, 어렵게 써놔, 조카. 그러니까 바나바를 이름을 거명한 것은, 바나바하고 제 두 번째 여행 때 내가 싸웠지만 지금은 다 화해하고 친해서 바나바하고 잘 지내고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1절에 누구예요? 자,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만 나오는데 이 사람의 본명이 예수예요. 예수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가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거기다 뭐라고 그랬어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스도라는 그 이름의 뜻은 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유스도라는 예수는 어떤 좀 겸손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단 한 가지, 이 사람이 헬라파였어요. 헬라파는 당시에 바울을 대적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반대파였던 유스도 예수에게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가진 문제점 보지 아니하고 그가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그 사실만을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다시 여러분 본문을 보면 바울은 다른 사람의 경우도 이름을 쓸 때 그냥 쓰지 아니하고 그 이름 위에다가 뭐 곁다리로 많이 써요. 7절 말씀에 두기고가 나오는데 7절 말씀,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래요? 빨간 글씨로, 그는 사랑받는 현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 함께한 종이다, 이렇게 세 가지 타이틀이나 붙여가면서 칭찬을 하면서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또 14절 말씀에 보면 누가와 데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랑을 받는 의사, 또 데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옥 안에서 같이 지내다 보면, 주변에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들의 단점, 결점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같이 지내다 보면 그런 결점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어려운 처지에 당하면 우리가 상대방의 결점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결점에 대해서 현미경하고 보지 않고 확대경 가지고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 확대경을 가지고 바라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칭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17절 말씀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아기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여러분 읽어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일을 잘했던 사람 같아요? 껄렁껄렁하게 했던 사람 같아요? 보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불성실한 사람 같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불성실한 이 친구 좀 혼내줘라! 이렇게 얘기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남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남의 장점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세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교육은 학생의 결점이나 부족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장점이나 칭찬을 강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노벨상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도 한 가지가 바로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은 이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도 좋아하셨던 분일 거예요. 지난 올해지요 2월 21일 날 천국 가신 빌리 그리엄 목사님이 계세요. 금세기가 낳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73년도 여의도에 와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지금도 생생 여의도 대교를 건너와서 그때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인산인해로 그냥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집회를 뭔 소린지 음향 시스템이 잘 들리지 않았는데도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을 하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막 은혜가 쏟아지더라고. 잘 들리지 않는데 영어도 잘 안 들리고 통역도 잘 안 들리고 그런데도 거기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그때 사실 그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큰 붐을 이뤘거든요. 근데 그렇게 훌륭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어렸을 때는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래가 저 아이 커서 뭐 해야 될까? 맨날 동네 개구장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그런 사람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입니다. 근데 단 그 가족에서 할머니만 개구장이 손자 그 빌리 그레엄을 향해서 쓰다듬어주면서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으니까 계속만 살면 너는 크게 될 거다. 그 칭찬을 한마디 일색에 그가 변했다고. 여러분 그만큼 칭찬 한마디가 중요해요. 여러분 메가더 장군 역시 어렸을 때 개구장이었고 싸움쟁이였고 골목대장이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또 할머니가 그 메가더를 향해서 너는 군인 기질을 타고났다. 싸움대장부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대로 됐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에 그냥 큰 주축을 이룬 장군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칭찬 한마디가 위대한 인물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칭찬 한마디가 사람의 일생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 칭찬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대할 때 당점을 보시고 이분에게 어떤 칭찬을 할까? 잠시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쳐다봐요. 한 가지씩만 빨리 칭찬해봐요. 빨리 칭찬해봐요. 뒷사람 우리 뒷사람 우리 그 칭찬을 얼마나 안 했으면 저렇게 주저해. 오늘 화장빨이 잘 먹었습니다. 얼마나 오늘 집사님 보니까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늘 칭찬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정을 알고 문안을 해야 돼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좋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골로새 교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아까 이 장점을 보고 칭찬이 심쓰라고 그랬는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이게 편지 서문인데 한번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자, 딱 읽어보니까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이 뛰어나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러면서 칭찬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힘쓰지. 내가 비록 여기 갇혀 있지만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로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알기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에서도 뭐 같은 동창이다, 동향이다, 뭐 같은 지역에서 산다. 그래서 너무 티를 내는 것도 곤란하지만 우리가 까맣게 모르고 지내는 것도 삼가해야 돼요. 쇼핑센터에서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실에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성도의 교제 시간이 뭐예요? 바로 이 식당에서 성도끼리 수평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알고 지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성도가 새로 왔는데 그 성도가 참 복장이 참 좋았고 더 결정적인 것은 모자를 쓰고 예배실에 입장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매주 빠짐없이 한 반년 동안을 모자를 쓰고 교회에 입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앉아있는 성도가 자꾸 강단을 바라봐야 되는데 방해가 되니까 혹시 말을 잘못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까. 근데 용기를 내서 그 모자 쓰고 온 성도에게 죄송하지만 내가 강단이 잘 안 보여서 그러니까 모자를 좀 벗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근데 화를 낼 줄 알았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화색이 비치면서 내가 이 교회에 나온 지가 벌써 반년이 됐는데 선생님이 나에게 말을 건 사람이 처음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먼저 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나오시는 분 그냥 저 사람 누구야? 어디에서 왔어? 이렇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말을 붙이고 그래야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고 정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8절 중간 부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사정을 알게 했다고 말씀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사정을 서로 알기를 힘써야 돼. 서로 위로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또 서로 무난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 호칭했던 교회는 사실 이 교제라는 의미가 교회 안에 들어있었어요. 영어 잘 아시잖아요. 영어에 fellowship이라는 쳐보라고. 내가 썼어. fellowship 나오잖아. fellowship은 뭐예요? fellow하고 ship하고 fellow는 바로 together이죠. 함께 배를 타고 함께 가는 것이 바로 fellowship이에요. 함께 먹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 되어 주셔서 이 모든 교회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교제가 왜 빠그러지고 깨지고 와야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교제와 교회의 교제의 차이점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모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풍성한 교제를 미루어서는 안 돼.
교회는 반드시 교제를 나눌 그런 구조로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복은 교제의 회복과 직결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 피하지 말고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된다는 이유로 일이 많다는 핑계로 풍성한 교제를 여러분들이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성한 교제를 나눌 때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받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교제의 출발이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문안이 있어요. 문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문안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만큼 아름다운 교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자 가난한 사람이 온전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에 많이 공부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력한 분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간격이 없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교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하면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는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나타내는 그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교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이제 남을 먼저 배려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의 장점을 먼저 크게 보고 칭찬하는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제를 위한 구체적인 수고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정을 알고 위로하고 문안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좋은 교제가 풍성히 넘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풍성한 캔버라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우리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한 교제인데, 오늘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혹시라도 조금 격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벽을 다 털어버리고 서로 하나 되고 또 교제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지고 온 문제들을 놓고 우리 주여 선창하고 잠시 동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